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치유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기억을 떠올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없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결국은요, 그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이요, 이 아픔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줄곧 있어 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치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따라가려는 우리의 열심이 또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교회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치유 방법 중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서로 주 안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서로 주 안에서 설 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나마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이 아니에요. 서로가 중요합니다.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위로할 때도 서로 위로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더라도 서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아멘. 여기서 같이 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없기를 원한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요구는 아닙니다. 어려운 요구예요. 그러나 그 교회가 살고 몸 되신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교회에서 리더들이라면 먼저 주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요, 교회의 아픔이 참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면요,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치유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뻐할 때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냥 기뻐하라고 마칠 수도 있어요. 한 번 얘기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만큼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그곳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요, 성경에 희락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면요, 그런데 전혀 기쁨과 상관없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기뻐하라고 하지만요, 전혀 기쁨과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성도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위기는요,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고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다. 웃음보다는요, 기쁨보다는 비웃음이 더 많은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억지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말씀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희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분열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서로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를 다시 교회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나누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사실 기뻐하라는 말을,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토굴과 같은 그런 감옥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 옥중에 쓴 서신들을 보면 그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렇게 외로워한 그런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빌립보 성도만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감사가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요,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조차도 나는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차라리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모르긴 몰라도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삶 가운데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을, 우리와 마음과 생각이 같은 사도 바울이었다면 바로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런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충분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충분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과 희락은 다릅니다. 둘 다 기쁨을 얘기해요. 그런데요, 쾌락과 희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도박을 합니다. 주색 잡기로 쾌락에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 가운데 오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 바로 희락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쾌락과 희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희락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요 쾌락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 기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이러한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맛보며 또한 찾으며 살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을 협박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협박하고 채찍질을 합니다. 이때요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기쁨을 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요 그 안에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아멘. 여러분, 모욕을 당하는 것조차도 뭐예요? 어떤 자격을,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멸시를 받고 모욕을 받는구나, 그런 자격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가운데 저 하늘나라를 바라봤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얻어맞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는 곳마다 돌멩이질을 받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주님 보셨죠? 주님 보셨죠? 주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내 몸은 아픕니다. 내가 지금 이제 이 성을 떠나서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셨죠? 지금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도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은 정말 고난으로 인한 눈물과 또한 기쁨의 눈물이 뒤범벅이 되면서 그들은 주님을 섬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라는 테러 집단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살해하는 방법도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최근에는요 요르단의 한 비행사를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고토 겐지라는 사람을 그들이 살해를 했습니다. 그는요 시리아 등지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이 된 어린아이들의 아픔과 희망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그가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정부 그룹이나 반정부 그룹은요 그의 순수한 헌신과 박애 정신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양쪽 그룹에서 취재를 허가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토 겐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요 그가 IS에 붙잡혀 있을 때에도 그의 이력을 알고 살해를 반대한 IS 대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이 고토 겐지는 이 시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리아 어린이들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사랑은요 그의 신앙이 뒷받침되었음이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토 겐지는요 1997년에 개종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특히 고토 씨는요,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홀로 죽게 되면 외롭겠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 괜찮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다른 성도들과 나눴다고 합니다. 고토 겐지 형제님에게는요, 예수 구원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정말 시리아 어린이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의 동료가 잡혔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그가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계속 내가 영적으로 기쁘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만족한 삶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모르고 평생을 헤매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모를 수도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을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도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던 새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여기 앉아 우리 성도님 얼굴도 보면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빛이 나야 돼요. 근심 걱정이 그 사람만 피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지만은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나의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얼굴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서로 보면서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예, 그렇게 살자고요.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봐도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예수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는 것이죠.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도요, 좋은 세포가 많으면 그 나쁜 세포가 생겨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빨리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게 닥치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늘복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저 기쁨은요,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고난에 참여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복을, 그 기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영적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미리 체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치유되려면요, 서로 주 안에서 구할 때 치유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구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자신 있는 것은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자신 없는 것은 기도하고, 내가 지나치게 선별적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 있다고 해가지고 또 기도 안 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세상이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신 있는 것도요, 때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은 제가 좀 자신 있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구하는 절대 신앙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염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걱정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거 하기 싫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유혹이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겼으면요, 끝까지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초조해한다면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반신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스스로 혼란 가운데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100%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00%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영적 기쁨과 내적인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요, 육신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병들이 치유받으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유됩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 안에 주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들끼리는요,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요, 형식적으로 되고요, 가식적으로 되기 쉽다는 것이죠. 큰 교회일수록 그런 양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안의 주인이고 기쁨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부부싸움 해보십시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요,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세미나를 열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주제로 대한 세미나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그래요. 항상 그런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만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붙잡고 산다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세상이, 사회가 회복되고요,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 끼워진 단추를 하나씩 다시 끼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첫 단추는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요,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요리하십시오. 예, 오늘 저는 주님의 식재료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할 때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좀 물렁물렁 해줘야 돼요. 예. 그 밀가루 방죽 같이요, 물렁물렁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기 편하게 물렁물렁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 보울링공 있지 않습니까? 보울링공이요, 우둘투둘 막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아무리 이 실력이 좋은 보울링 선수라고 그래도요, 이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보울링공이라면요, 매끈하게 깎여서 정말 주님께서 던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먼저 치유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주님이 처방한 약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빠르고 정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4가지 처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때에도,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재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